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을 쭉 읽으셨죠. 읽어 내려가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아, 이름이 참 많다. 그렇죠? 첫째 느끼는 것. 근데 이 이름 한 명 한 명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이 써 있는 이름이 어떤 사람인지 혹시 어느 정도는 아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7절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 그럼 14 더하기 14 더하기 14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42가 되거든요. 이 42명의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 42명의 이름 중 여러분들이 몇 명을나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성경 속에 자세하게 설명 안 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제일 처음 잡았던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였던 기억이 납니다.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주석대 책도 찾아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도 보고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이름만 추려서 설교를 해야 되나. 깊이 읽고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아,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낳고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가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낳고는 결국 복음이 이어진 모든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자손이 자손으로 연결되는 이걸 통해서 복음이 나에게 전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하고 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덧입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이 계보 속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도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었구나.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낳고 이 낳고의 은혜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자면 참 이 말씀 내용 속에는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니 한 사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죠. 그러기에 이 낳고 속에 들어가 있는 내가 이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명까지도 사실은 이 예수님의 계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이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고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믿음의 진리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계보라고 하는 뜻은 족보를 뜻하지요. 근데 여기에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야말로 복음이 시작되는 가장 강력한 서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근데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열방을 향해 펼쳐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이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그런 모든 내용이 이 계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고 실현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수백 년 동안 세월을 흘러가면서 수많은 인간들, 여기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약속 속에 머물게 되지만, 근데 여러분들 잘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에서 성공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했고 넘어진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그 인간의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기어이 완성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계보는 단순한 혈통의 연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과 이방인 그리고 실패한 인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 속에서 이름을 읽어 내려가지만 이 이름 속에는 부끄러운 이름도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 어떤 사람이죠? 예, 속이는 자, 거짓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또 말씀 속에 보면은 다윗의 이름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간음했고 또 살인했던 자입니다. 물론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시켜서 죽이게 만들었죠. 즉 살인 교사의 죄를 지은 자입니다. 예. 그리고 솔로몬,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자이지만 또한 그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갈 때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말,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4명이 나오는데 다말, 라합, 룻, 바세바.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여인의 그 이름 속에서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공고했던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출신이나 또 그들이 했던 행동이 사실은 자랑스럽지 못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여인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구원의 족보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깨어지고 연약한 인생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해주셨고, 그 이어진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이르렀다? 바로 나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흐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요, 연약한 사람도 선택하셨고 부끄러운 사람도 선택하셨고, 네. 하나님의 약속하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시면서 이제 내가 선택받아 이 놀라운 구원에 이어진 말씀 속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게 됐으니 나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1절부터 17절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야 될 안목이 있습니다. 그 안목이 뭐냐 하면 지금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계보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 마태가 쭉 기록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와 실패는 끊어질 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계속 실패가 있고 불신앙이 있고 불신앙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죄와 실패가 끊어지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계속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죄 범한 인생 이렇게 세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던 자를 은혜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구원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다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다루어 주신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개인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 인간의 저주를 돌파하고 넘어서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합니까? 얼마나 많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복음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해주셨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손으로 무엇을 붙잡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실족하여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죄악 속에서 허덕이면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강권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내가 죄악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도록 결단할 수 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선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인생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또 소망을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새롭게 새벽 말씀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 이 이름들 속에는 성공한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문 인생도 있지만 흠이 있는 인생도 참 많이 있습니다. 넘어졌던 인생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자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도 있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도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경륜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신 것을 발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를 깨닫고 보니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여기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보 아래 쓰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도 이 복음의 은혜가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